비 피해 없으셨는지요? 예, 또 우리 예배할 때가 되니까 이렇게 화창한 날씨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주님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또 주님의 영광을 찬양코자 예배하고자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우리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저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또 한 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주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주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나침판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 주님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하기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함께 찬양하신 후 이영진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태계 교란과 기후변화로 인한 코로나19와 이번 큰 수해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섭리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저희들과 함께하며 세상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내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큰 수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많은 재산의 피해를 가져왔으며 수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코로나19는 그저 피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힘든 삶이 계속될수록 저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오니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어려움은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위기의 때에 다툼과 정쟁으로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척이나 어려운 경제 환경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어리석음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섭리해 주시옵소서. 이정자들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도록 국정을 운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작은 교회들은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어려워 여름 사역을 아예 준비를 못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 각 교육 부서는 여름 사역들이 축소되었지만 교회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중요한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선교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기도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를 포기하면 선교지도 무너진다고 합니다. 주님이 기도라고 명하신 이때부터 부산 사랑교회 온 성도가 140일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입술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 같이 저희도 쉬지 않고 주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의 눈물의 기도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주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부섭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아 성경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과 성령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손턴 와이더라는 사람이 쓴 우리 마을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에밀리라는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아이를 낳는 중에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의 간청에 받아들여져서 하늘나라에서부터 딱 하루만 세상으로 내려와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에밀리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제 에밀리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하늘나라부터 세상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에밀리의 가족들은 에밀리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에밀리를 건성으로 대합니다. 결국 하늘나라로 돌아간 에밀리는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무대 뒤에 전능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 성인들이나 시인들이나 알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살아가고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참된 의미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참된 의미와 복을 누리려면 인간의 지혜와는 다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참된 의미와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도 일도 모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지혜, 바로 그 지혜가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요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를 4가지 과정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보에 4가지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령님께서 통달하시는 사역인데요. 주보의 첫 번째 단계에다가 통달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것의 사도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달하시느니라. 여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에 사용된 통달한다는 말은 예수님 시대에 성경을 통째로 암송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통달한다는 말은 예수님 시대 때 세관의 관리들이 여행자들의 수화물을 낱낱이 조사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 모두를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12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람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일이라는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사정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서는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영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간혹 가정에서 아내분들이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남편보다 낫다 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저희 집은 강아지가 없는 바람에 저는 그 얘기를 듣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이것은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남편도 나의 생각을 잘 몰라준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사정과 생각을 통달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령님께서 계시하는 사역인데 주보의 두 번째 단계에다가 계시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사정, 모든 생각을 통달하셔서 그것을 성경의 저자들에게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두 가지로 다시 말합니다. 첫째는 10절 상반절입니다. 자, 10절 상반절로 가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이셨으니. 여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이셨으니. 여러분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고린도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성경의 저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의 저자들에게 계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밑줄을 친 보이셨다는 말은 바로 계시하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12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을 포함한 성경의 저자들에게 계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표시한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통달한다인데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통달하신다, 아신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표시한 단어는 보이셨다인데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통달하시고 자신이 홀로 간직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에게 알려주셨다, 보이셨다, 혹은 계시하셨다는 뜻입니다. 계시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령님께서 영감시키는 사역인데요.
세 번째 주보에다가 영감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여러분 1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3절 앞에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이것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하거니와, 여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말하거니와. 이것은 바울을 비롯한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성령의 영감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요. 여러분 잘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우리가 13절에서 표시한 말하거니와 라는 말은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은 어느 정도 영감이 되었을까요?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사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축자 영감설은 단어 하나까지 말 그대로 영감이 되었다는 뜻이고, 사상 영감설은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사상이 영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설은 성경 전부가 영감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사상 영감설은 성경의 큰 줄거리가 영감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축자 영감설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상 영감설이 맞는 것입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축자 영감설을 주장을 했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상 영감설을 주장을 했는데요. 축자 영감설이 옳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화면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1점이라는 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점이라는 말은 히브리 알파벳 중에 가장 작은 글자인 요도라는 알파벳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알파벳 중에 가장 작은 요도라는 알파벳은 쉼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쉼표를 글자의 왼쪽에 찍느냐, 오른쪽에 찍느냐, 혹은 글자의 위나 위에 찍느냐, 아래에 찍느냐, 아니면 중앙에 찍느냐에 따라서 그 글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같은 작은 점 하나까지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의 말인데요. 오늘 본문이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 보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성경의 저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말한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성령의 영감으로 감동이 되어서 기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분 영감을 지지하는 사상 영감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경의 전체가 영감이 되었다는 축자 영감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성령으로 영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축자 영감설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축자 영감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기계적 영감설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축자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의 영감의 정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축자 영감은 성경의 모든 단어가 문자적인 의미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니고데모가 이해한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비유적인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를 하느냐, 아니면 성경의 문자와 더불어 비유와 상징이 나타나느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바라보는 신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축자 영감은 성경의 모든 본문이 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욥기를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욥기를 편견 없이 읽으면 욥의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니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는 말인지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욥의 주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주장은 자신이 죄 없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욥이 자신의 죄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주장이 옳은 주장일까요? 욥의 주장이 옳은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여러 번에 거쳐서 욥의 경건에 대해서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친구들의 말까지 참으로 받아들인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다와 같은 악인의 말 그리고 악인의 행동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표시한 단어는 통달한다는 단어였는데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알고 계신다, 통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표시한 단어는 보이셨다 하는 단어였는데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혜를 통달하시고 홀로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에게 보이셨다 혹은 계시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표시한 단어는 말한다인데요.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말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성경에 기록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습니다. 거짓과 속임수와 그리고 온갖 기만으로 가득 찬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푸른 풀밭과 그리고 쉴만한 물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험한 세상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잔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이 성경책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요? 자, 그러면 이제 기록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사역인데요. 주보의 네 번째 단계에다가 조명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는 성경에 기록된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네 번째 단계는 성경을 읽는 과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분별하느니라, 여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분별한다는 말은 이해한다 혹은 해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말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한다 혹은 해석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에 해시계를 본다면, 조선시대 때 사용했던 그 해시계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비가 많이 오는 날에 해시계를 아무리 보아도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가 그치고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날의 시계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는 즉시 지금 몇 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비가 내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내려서 성령의 조명 사역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한다는 말, 우리가 표시를 한 분별하느니라 성령의 조명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같은 성령의 조명 사역과 관련해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자,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 어떤 말로 시작을 하던가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라고 하죠. 자,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크기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원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적인 힘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번에도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이와 같은 영적인 일을 들어도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이와 같은 영적인 말씀을 들어도 인생의 실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말도 소귀의 경읽기가 되고 성경을 읽자는 말도 소귀의 경읽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육에 속한 사람은 주일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그리고 세상의 방법과 그리고 세상의 한탕주의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주일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생각을 하고 세상 일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14절 마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것들이, 자, 영적인 일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영적인 일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또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들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과 관련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영에 속한 사람인데요. 그 다음 구절인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판단한다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분별한다는 말과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마지막에서요, 분별하느니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14절 마지막에서도요,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여기에 등장하는 판단한다는 말, 15절이죠. 판단한다는 말과 13절에 등장하는 분별한다는 말, 그리고 14절에 등장하는 분별한다는 말이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다, 혹은 깨닫다, 혹은 해석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옆에 이수진 장군의 동상이 하나 커다랗게 서 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두꺼운 천으로 이수진 장군의 동상이 가려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들도 볼 수 없는 두꺼운 덮개로 가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단계를 거쳐야 이수신 장군의 동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가리고 있는 두꺼운 천을 먼저 벗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1단계 성령의 사역이고 2단계 성령의 사역이고 3단계 성령의 사역에서 살펴본 성령 하나님의 계시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여러분들의 눈을 덮고 있는 두꺼운 덮개를 또 한번 벗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4단계 사역인 성령의 조명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단계 성령의 사역과 2단계 성령의 사역과 3단계 성령의 사역인 성령의 계시 사역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동상을 덮고 있었던 그 두꺼운 천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여전히 두꺼운 덮개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동상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두꺼운 덮개가 눈에서 벗겨졌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동상을 조금씩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1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신령한 자가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표시한 단어는 무엇이었습니까? 통달한다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통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표시한 단어는 보이셨다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통달하시고 홀로만 간직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에게 보이셨다 혹은 계시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표시한 단어는 말한다인데요.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말을 했다 혹은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에 기록된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네 번째 표시한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분별하는 이라였죠. 분별한다인데요. 우리는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은요, 기도하면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주일날 오셔서 한번 펼쳐보고 집에 가서 덮는 책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들이요, 얼마 동안 먹지 못하면 굶어 죽는지를 아십니까? 새들은 열흘 정도 먹지 못하면 날지 못하고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들은 어떨까요? 개들은 20일 정도 먹지 못하면 기력이 쇠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보름 정도 산다고 합니다. 물론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음식을 오랜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동물이 있는데요.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음식을 먹지 않아도 오랜 동안 살 수 있는 동물 중에서 거북이가 있는데요. 어떤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북이처럼 오랜 동안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도 살아가는 교인을 가리켜서 거북이 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바싹 말라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참석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미국 교회에서는 거북이 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미국의 23대 대통령인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은 세계 최대
백화점을 운영했던 존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으로 일해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매우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존 워너메이커는 장관이 되어서도 주일 성수와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다면 그 장관직을 하겠다고 수락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주일 성수와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직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존 워너메이커가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행사장에서 낡은 성경책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저의 출생일인 1838년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3026일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투자하는 것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의 투자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것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산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바로 이 낡은 성경이 저희 투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내가 있게 한 것은 바로 이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바르게 키우는 것을 꿈꾸고 계십니까?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인 예일대학교의 총장이자 존경받는 학자였던 펄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 대학 교육 없는 성경 교육이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아이들을 가리키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자들에게 간혹 초등학교 때 승부를 봐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습관이 중요하게 형성되는 어린 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140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루에 3장을 성경을 읽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1시간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루에 얼마를 읽으시라고요? 1시간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루에요. TV 1시간 보지 마시고 성경 1시간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루에 성경 1시간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자기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인생을 우왕좌왕하다가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먼저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성경을 실천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의 세계관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의 사람으로 곧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성도들, 자녀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속임과 거짓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것으로 판을 치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없이 이리저리 배회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짐과 고단함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시간을 들여서 1시간씩 읽으면 처음에는 그것이 짐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우리가 읽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고 그리고 길잡이가 되고 우리 인생을 가볍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고단함과 고통과 질고를 진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인간적인 지혜, 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무릎 꿇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또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많은 질고와 많은 짐을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참으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역사의 하나님 아버지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며 힘을 경험하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밝히시는 그 빛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길을 참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주여 우리가 필요한 것은 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짐들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아파하고 그리고 인생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빛을 비추어주고 또 길을 하나님 인도하며 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인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도 없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도 없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실천함으로 참으로 이 땅에서 부요하고 쉴만한 물가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경험하는 인생길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단함과 고통과 질고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줄 믿사오니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영광과 치유와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생명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과 헌신의 마음으로 찬송가 368장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의 예물과 감사, 선교, 건축 주일원금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경의 사람이 되고 또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과 그리고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읽고 믿고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보 1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배안에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광고는 방역팀 광고인데요. 지금 토요일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기쁨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실 분이 계시면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통독 안내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요한복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3장 있지만 여러분들은 또 여러 번 읽으셔서 정말 성경의 사람이 되고 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주 진행되는 여름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는요. 금요일 날 저녁 9시 줌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또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성경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영유치보는 토요일 날은 가정에서 주일 날은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여름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헌화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자 휴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도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